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의 교훈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의 미랄의 교훈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코코스트 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코코스가 코어 핵심 이런 거잖아요. 콘이라고도 해요. 콘 뾰족한 부분이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주는 교훈이 뭐냐? 제가 미리 하면 미랄 이렇게 일부러 붙였는데, 먼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하늘의 미랄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예표를 들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패러볼 그래가지고 성경은 비유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종의 전부 하나님을 알리는 비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나타난 언어적 표현 또는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오늘은 하늘의 미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땅에 떨어져 패선 떨어져야 합니다. 엔게 에피 텐게 땅 위에 떨어져서 사나토 죽는다. 사나토스 이건데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 많은 열매 헬라어로는 카르포스인데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자연에서 나는 많은 밀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더 많은 밀들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밀의 재생산은 힘들어지겠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랄이 주는 게 뭐냐면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되고 자기를 버리면 생명을 얻는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의 미랄로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미랄로 있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런 선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대로 세상의 일을 택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의 일을 택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하늘의 미랄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생토록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26절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기의 25절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해놓고 이 방법이 뭐냐면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뭐죠? 나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십니다. 하늘의 미랄로 있으면 자기만 유지하다가 사라지고 마는데 죽으면 단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비유할 때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한다 이건데, 이거는 믿음의 자라남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겨자씨를 어떻게 나무랑 비교해서 그게 몇 배인지 측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정말로 무한대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믿는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영생을 살게 되는 그것과 몇 배가 늘었느니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밀알, 정말 밀 중에 그 한 톨의 밀이 죽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달리는 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준다는 거예요. 티메오. 여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접해준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의 밀알의 죽음이 가져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이걸 인간적인 교훈이라는 단어, 인스트럭터라고, 인스트럭션 또는 뭐 디스플린 또는 뭐 러닝, 뭐 티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도저히 그 의미를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이 본문은 적어도 하나의 미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때의 영광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테타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알에 썩어져 죽어야 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헌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다. 이때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이런 사랑과 헌신, sacrifice, 헌신이죠. 이것으로 죽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노동을 하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즐거움에 있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늘의 밀알에 썩어져 죽어야 함,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함. 결국 우리가 좀 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기를 비하하는 겸손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눈, 해, 푸시케, 무. 이게 눈, 해, 푸시케, 무. 나의 심령이 지금 이 말이는 테테라카 타이. 타라수가 흔들려 막 요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한 거죠. 이걸 우리 말 지금 괴로운 일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미라로 당신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땅에 있을 제자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들이 어리석음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절 말씀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을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또는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도대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랬어요.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지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죠. 이 부분에서 면하다는 건 여기서 피하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파테르, 소선메, 에크테스, 호라스, 타우테스 이의 때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소선 이거는 결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말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테타라크타이,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고 막 마음이 여러 가지로 쏠리고, 사실 어떨 때는 매 순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걱정이 생기고 끊임없는 세파가 몰아치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때 우리가 활용할 게 뭐예요? 파테로 소소메, 에크테스 호라스테스, 타우테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앞으로 하나를 미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라고도 저는 봐져요. 지금 쟤들도, 하나님, 저 제자들도 이 땅에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저자들이 얼마나 많은 테타라크타이, 괴로움 속에,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마음 붙일 것 없는 속에 있을 터인데, 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한 소썸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썸매. 그렇죠. 사실요, 이 요한복음 일주일이 굉장히 짧아요.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 괴로움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거 배워야 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를 위해 디아 타우타, 디아 투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이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죠? 네, 이게 지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야 함을 위하여, 좀 더 의역하면 구원을 위한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야.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아마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있고 교류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이때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라 타우타, 이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방문해서 그 잘났다고 하던 자들이 구원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다 왔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때를 생각하자.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할 때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할래요. 앞으로 내가 잘난 것 같고 화가 나고 내가 옳은데 네가 틀렸다고 화가 올라오는 그때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할 때라는 걸 상기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때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신 거죠. 구원의 때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 대한 나는 왜 이때에 이 땅에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뒤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원의 때 또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이제 다 미랄로 죽어야 할 때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마다 미랄로 죽어야 할 때
사랑과 희생의, 헌신의 희생을 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이때의 영광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는 못 해드려.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참, 예수님의 정말 이건 복음적 신앙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말씀에 일치하는, 하나님이 딱 마음에 합하는 그런, 정말 이건 우리를 위한 대답이신 거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 에도 사사 카이 팔린 독사소. 에독사사,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팔린 독사소, 받을 거야. 미래형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에독사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지시고 땅에서 해오신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승천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 그가 받으시는 걸로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 하는 오탄이에요. 죽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이 된다. 영광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죽어야 하는 이유죠. 본문에서 말하는 철저한 정말로 사랑과 헌신, 희생의 죽음, 헌신적인 희생의 죽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흐르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29절에 곁에 서선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많이 들리게. 그랬더니 옆에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었다, 또는 뭐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죠? 천둥 소리였든 천사의 소리였든 상관없이 소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정확하게 이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영광 받고 앞으로 받을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선포하신 거지요. 결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게 너희를 위한 소리라.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소리가 났구나,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떤 분이 이적으로 병이 났어요. 결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믿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믿고 하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니까 저는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결코 우리를 위한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그게 있지만, 영광이 있지만 전적으로 그가 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하늘의 미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러한 미랄의 역할,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미랄로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썩어져 감으로써 이 땅에 죽어가서 정말 우리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의 죽음처럼 되어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죽음이 되고, 살아서도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택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